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모든 사역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입술만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천국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성공하는 믿음의 성공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나의 삶에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어요. 주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 앞에 보면 3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른 결과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정통 신앙의 고백을 거기 하게 됐죠. 그 결과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그 기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강한 반석에 세운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죠.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왜 믿어야 하는지, 주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그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바로 꼬꾸라져서 실패하죠.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람입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막 홀에 넘치고 그를 쫓아버립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알게 하셨다고 기뻐하면서 너의 그 믿음은 아주 중요한데 너는 이제 더 이상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 위에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축복하시고 그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내게 천국 열쇠까지 주니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것을 열고 풀 수 있는 축복을 준다고 허락했는데 그 위대한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한 걸음을 전진 못하고 바로 사탄에 대해서 쫓겨나간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24절에 한 줄로 이야기한 것이 그겁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끝까지 따라 성공하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자기 자신이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모든 생각,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모든 생각과 사상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실하게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대하여 바르게 믿고 따른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의 그 생각의 대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이 그게 모든 것이 아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믿고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잘 정리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이죠. 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죽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오늘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거기에 도달을 못하고 거기에 평상시 그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인간적 생각들, 세상적인 인간적 생각들이 그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주님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 주님으로 하여 당신 생각이 틀렸으니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의 생각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을 막다가 주님이 사탄이라고 꾸지람하고 그를 부딪혀서 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이 인간적인 생각 잘 안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해서 잘 안 것 같고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주님의 그 미래를 성령의 주님의 통찰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 신앙.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잘한다고 지금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죽는다 뭐 그런 말씀 많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해가지고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은 바로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법한 말입니까? 제가 그걸 지켜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정있고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 나의 인간적 생각, 그게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만드는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 마귀라는 것은 악한 생각을 악령, 악한 생각과 사상의 마귀란 말이죠. 인간적 생각이 그게 마귀예요. 가장 인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마귀란 말이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하는 정의를 다 지평하는 공평한 세계를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로 건설하겠다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딱 미화시켜놓은 건 실제로 몇몇 그런 독재자들이 공산당의 그 독재자들이 모든 백성들을 노예화시켜가지고 그 모든 권력과 경제적 부와 모든 걸 착취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걸 차지하고 빼앗죠. 인간의 마음, 양심까지도 자유, 인권도 다 빼앗아요. 그런데 오늘 인간적인 가장 그럴듯한 생각, 그게 곧 마귀예요. 내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주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제자들을 가만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요. 12제자들을 주님 훈련을 3년 동안 훈련시키는 끝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사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가룟유다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재정을 맡겼죠. 믿을 만하다. 근데 가룟유다는 계속 가까이서 주님이 읽어줄 때 다 본 사람인데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안 맞았어요. 지금 자기는 보니까 이렇게 해야 바르다, 이렇게 해야지 현명하다,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이클, 생각의 그 흐름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팔아. 가룟유다는 그 당대 유대인 중에서 열심당원이었다고요. 아주 민족주의자이면서 열심 있는 사람인데 그 신앙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대속하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지금 이걸 하는데 그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맨날 바쁘다고 뭐 일한다고 하나님 일하는데 주님이 일을 심부름해하고 뭐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느라고 말씀 깊이 자기 안에 내재화시키지 않고 있다가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대로 놔둬 언제 결판이 날지 모르겠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 다르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자기도 아는 게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악하고 나쁘고 거짓말로 막 이렇게 마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진짜 능력 있는 선지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막 자꾸 충돌하니까 말이죠. 싸움을 한번 붙여버려야겠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한번 일하시는데 머뭇머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싸움을 붙여야겠다 그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몫 봐야겠다.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기회를 못 잡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서 부딪히게 해주고 자기도 돈을 좀 벌고 가서 딱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굉장한 것을 기대했던가 봐요. 그래서 30을 그 자리에 탁 달아서 줬어요. 마음에는 안 들었겠죠. 30. 그러지만은 어쨌든 목적은 그게 아니라 부딪히는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예수가 이긴다 생각했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부딪히게 하고, 근데 막상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그 말대로 그가 매번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죽는다는 게 딱 판결 날 때니까 그대로 죽는다는 걸 그는 알아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차임 허락되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니까 이야 이제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나는 도대체 뭔가 막 아노미가 현상이 온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가 오늘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스승을 파는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그냥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괴로움과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뉘우치잖아. 자기 마음에 괴로움을 후회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지나쳐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자살.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지금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게 단순한 가룟유다의 그냥 결정이 아니에요. 격동시키는 악한 영이 원수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좀 더 강하게 집어넣는 거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정을 했다든지 뭐가 일어나는 막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거기서 순간 사단이 그냥 강하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팔았는데 마귀의 소수에 걸려든 거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않은 마음보다 이르다. 주님은 가룟유다를 보고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가 지금 그런 짓을 하려고 좀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표식을 몇 번이나 그만 알 수 있도록, 심지어는 떡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하면서 떡을 떼어가지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면서 내가 예수님 가룟유다가 손을 넣을 때 예수님 딱 근데 너 그걸 알려주잖아요. 다른 사람 못 알아챘어도 가룟유다는 알았다고.
그렇게까지 가르쳐준데도 끝끝내 예수를 팔죠. 사단이 역사하면 한번 딱 사대하는 호랑이가 짐승을 확 물면은요, 여기 숨통을 불어요. 반드시 탁 물면 절대 안 놔줍니다. 끝까지 안 놔줘. 먹이를 물고는 안 놔줘요. 죽을 때까지. 잘 먹이나. 마귀가 우는 산길자를 천만이 한번 딱 물었다 그러면요, 못 빠져나와요. 죽어요. 가련이가 결국은 죽였잖아요. 죽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은 마음보다 해도 다. 음부의 권세에 끌려가서 결국은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나지 않은 마음보다 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또 어땠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는 남자답게 보호해주겠다고, 끝까지 의리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진짜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겁해집니다.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있는 그 사이밖에 안 돼. 저기 있고 여기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왔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해피면 그때 닭이 꺾이고 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어젯밤에 하신 말씀까지 생각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이 딱 시선이 머물고 자기도 주님을 쳐다보고, 그런데도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도 그 당이라. 말소리가 너 그 당이라는 걸 가질 사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긴 나와요. 마지막 방법은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지극히 비겁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죠. 자,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속에는 이와 같이 이 사단적인 게 있단 말이죠. 인간인 것 같은데 인간 속에는 인간의 죄성과 함께 이런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말이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 한 가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우리 주님이 하신 걸 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거느리고 다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주님께서 절대 자기의 생각과 본능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약속과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한 것까지 너희도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첫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형성되어 있는 나의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 뿌리 생각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 버려야 돼. 그 근성을 버려야 돼.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그걸 버려야 돼.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 그런 것도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셔서 교회 가까이 있지 않았잖아요. 멀리 시골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려면 우리처럼 그냥 막 차로 5분 만에 오고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4km 잡으면 4km 걸어가려면 1시간 걸어야 돼. 그러면 1시간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전에 출발하겠죠. 그런 거 보통이에요. 보통. 가서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막 불이 붙고 성령의 역사 나타난 것이지 우리처럼 그냥 시간 1분 전에 막 허둥허둥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은 게 아니다. 끝나면 가기 바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나면은 밤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고 한국교회 성장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습관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도 빛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점점 세상에 끌려가니까 세속화되어 가는 거야.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우리의 참다운 무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라. 걸어다니는 성경에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일하는 말씀의 사자들이 되어서 엘리야처럼 말만 하면 하늘에 우루가 그치기도 하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아람의 나라에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하고 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의 시대에 우리들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길. 두 번째는 뭔가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어요. 아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까지 내 육체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모든 하늘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되니까. 천지창조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까지 말씀으로 끝낼 수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어서 몸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나간 실제인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완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문제는 항상 이 몸뚱이가 문제야. 이 육체는 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 제가 종교교육 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한 라틴어를 보니까 말이죠. 인간을 갖다가 죄 덩어리라고 묘사했더라고. 인간은 죄 덩어리다. 그래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의롭다 함을 입은 의인이면서 본성적으로 육체는 죄 덩어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스티스 에트 페카토르 라틴어로 그래요. 이게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죄인이라는 게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 오늘 우리 이 육체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바쳐서 희생하는 삶을 완전히 살지 않으면 이게 한순간에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못된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몸뚱이는 조금 밥 먹이하고 편하게 해주면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이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자 하면서 죄 근성이 나와. 근성이 나온다니까. 봐주면 한이 없어요. 길들여야 돼. 만사는 길들여야 돼. 이 육체를
거룩과 경건함으로 길들여야 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루에 단일처럼 3번씩 기도해서 길들여야 한다.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이 된 거 아니다. 다 그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알기 때문에 또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살았고,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 꿇을 힘이 없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사니까 대선지자들이 된 것이지, 그냥 우리처럼 밥 먹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 세계가 다 보이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죄진 것도 다 보여가지고 선지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생활 속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십자가에다가 나도 막 매달고 이러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요새 보면 십자가를 막 메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번으로 좋게.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육체를 그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죠. 자기가 우성이에요. 아주 우성이란 말을 아주 멋있는 줄 알고 걸핏하면 누가 우성이고 누가 우성이다. 근데 사실은 그 자기가 우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우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화하다 보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는 희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것이 그대로 교회까지 스며들어와서 교회에 나와서도 그 죄악된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를 무시한가, 조금이라도 막 내 생각이나 내 삶에 불편함을 끼치면요 막 파르르 해갖고는 말이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 교회 오는 것도 말이죠 누가 영리하지 않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막 시간을 재가지고 1분이라도 교회 늦게 올라오고 그냥 교회 가서도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궁리하고 그 빨리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빨리 안 보내주냐고 막 불평하라고 에라 모르겠다고 나가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도 교회도 목회자도 거기에 코드를 맞춰줘야 하고,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종교를 바꾸겠다, 교회를 바꾸겠다 난리를 합니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물건 사듯이 말이죠. 극장에 출입하듯이 아무 데나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말합니다. 오늘에도 그 코에서 숨 떨어지면 재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린 티끌 같은 인생이 굉장하죠. 이 교회 와서만큼은 겸손해하고 주 앞에서 내가 죄인의 죄수입니다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겸한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은혜를 받고 변화될 건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무엇이 남느냐? 육체의 열매가 맺지.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과 음행과 온갖 죄악을 지는 나쁜 것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게 되었고 있어요. 교회가 그 하늘의 천사들의 집단을 끌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인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지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된 채 그냥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끌고 나가는 이단들은 또 미혹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또 다른 또 나쁜 더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 영광 돌리는 승자가 되려고 하면은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사도 도마가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돼. 그 길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체현해 나가는 정도 되어야겠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기 세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같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요. 순간순간 우리가 딴짓을 하고 다닙니다. 다른 데 따라가고 있어. 그래 주님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진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따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고르기가 자기 육체니까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체의 생각과 사상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행동하게 하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로 로마인들이 쓴 채찍을 구해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쳤다고 그래요. 이전에 기독교의 고향 종교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가 마치 뭘 한 것 같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육체가 뾰족뾰족 나오고 그 영광을 주님께 딱 돌리고 잘 비켜서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자꾸 이거 아닌데 우리 자기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주님이 모든 것 대신하시는 모든 것 대신 분이고 나는 그의 도구란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영광 받으실 분 주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주님이라는 알고 나는 언제나 주님을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안에 주님을 소개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가 드러날 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고 말하고 사명을 감당하자 불꽃처럼 사라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이 세상에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도구들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오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정직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담대히 자신이 지금 담대히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게 돼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유익한 일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죽더라도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누가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이 끝나니까
주님이 부르신구나 하고 설복을 스스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현대인들은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뭔가를 세상에서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돈과 성과 권력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하고 돈 있고 살만해지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찾으려면 그 많은 높은 지위에 권력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권력을 탐하죠. 현대인들은 이 돈과 성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크게 쫓아갑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어떤 그건 신적 존재를 투영해가지고 투사해서 나무나 돌에다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아예 본질적으로 그냥 대놓고 우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살아보면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바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인간의 거룩한 심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부유함인데 사람들이 이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그런 것을 소홀히 한 채 오직 이 물질적인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 어떤 이상을 찾아 학문적 탐구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돈 많이 벌라고. 돈 많이 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왜 돈을 버니까 또 공부 끝마치고 난 이제 그래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왜 돈을 버냐면 좀 더 큰 집 살라고 또는 뭐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또 살만한데 말이죠. 국정을 하면은 그래도 출세한 사람이 하나인데 말이죠. 또 장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온갖 수모를 다 하고 뒤집도 안 되게 다 뒤지하고 이게 수치를 다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장관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많은 권력을 소유해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뭔가를 가지고서 행복할 것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붙잡고 가져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껍데기였고 이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내용이 부패해 있으므로 결국에는 스스로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자살한 것보다요 살 많은 사람들이 자살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삶에 이 물질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정신적 공허와 우울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공허해지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진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결산으로 결국은 영육의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육신과 그 모든 환경까지 다 파괴하고 끝나는 걸 보게 되죠. 낮은 산에서 굴러봐야 별로 다치지 않아요. 좀 끓기고 말죠. 더 높은 산에서 추락을 하면요 박살이 나가지고 절대 못 살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조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조금 살다가 그냥 넘어진 것은 회복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은 데 올라가 있고 많은 걸 수행했던 사람들은 한번 추락하면요 터지 회복 불가능이 돼가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놓고 나중에 보면 한순간에 다 일대, 가정, 환경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인간이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 체험을 하고 그런 말 안 하고 싶었겠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쓴 그의 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말 5번 하잖아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을 잡아놓은 것이로다.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사람을 사면 미친 짓이고 내 모든 삶은 헛내뿐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정리해야 돼.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을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어리석은 인생들 결국은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이 슬픈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곧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려서 천국 데려가려고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을 안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순천은혜교회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겠어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항상 들으니까 말이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들었던 노래 또 듣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유행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인구 5천만 명에 3만 달러의 그러한 이제 수준에 이르러서 세계에서 7위의 국가라고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 수준에 그렇게 풍요로운 내면의 부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볼 때 미국이나 나라에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절부의 수준에 불과해요. 부자는 부자인데 절부의 수준. 그러니까 그만한 내면의 그런 걸 갖추지 않은 채 돈만 어디서 거머쥐어 가지고 사는 그런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부자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 사회 환원해요. 다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빼고 거의 부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몰라요. 트럼프는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부자들은 다 그런다니까요. 최근에 지금 애플의 최고 경영진 팀 쿡이 자기 그동안에 벌어놓은 재산의 전체인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800억, 한 1조 가까이 되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죽기 전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팀 쿡은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배 만드는 조선소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998년에 애플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3년 만에 2011년에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그에게 CEO 자리를 물려줘요. 3년 만에 CEO가 됐어요. 저 사람 해낼까? 그런데 잘했어요. 4년 동안에 큰 실적을 올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옳은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따라 그때부터 그가 일했는데요. 스티브 잡스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을 했어요. 자기 전임 CEO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게 아이폰 6인데요. 제가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이폰 6예요.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죠. 그것부터 성공하기 시작해가지고 애플페이,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 같이 전혀 다른 상황의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만든 제품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세계 지도자 50인 중에 처음으로 1위에 올랐어요. 세계 지도자 50명 뽑는데 그중 1위가 됐다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고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신앙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인생을 한 번뿐인데 육체로 사는 이 땅에서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늘의 부를 소유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하고, 많은 것 소유도 없는 것 같이 초월해야 하고, 하나도 없어도 누구한테도 기죽거나 거기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고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는 깨어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수준에 올라서야 한다는 게, 다 믿음의 선인데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끼웃거리고 그 말이 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미혹을 받고. 그게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신앙이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게 너무 낮은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사회가 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리드해야 하니까. 오늘 이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어요. 4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칠지 몰라요. 자동차 지 마음대로 굴러가고 운전하는데 굴러가는 세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세계가 펼칠지 지금 알 수 없어요. 그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더 빠르게 변화해 이 세대를 끌어가는데 이 영성이 퇴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 거꾸로 추락하고 있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진짜 많은 영적인 부를 소유함으로써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한 사람,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 주님이 누군가 하나를 탁 손가락에 지명해 부르는데 그 이름이 곧 오늘 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표대를 달려가노라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선한 경주로 경주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밤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 종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어떤 상황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종도 되게 해주시고, 좀 더 주님과 밀접한 하나 되는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가치만 드러내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 오늘도 주의 용도에서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매일매일 새벽에 제단을 찾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끝날이 곧 다가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환대가 끝나갈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풍요하고 강하고 온전한 자로 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또 지혜 용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